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은요,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봐도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는데 그게 너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던 중에 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체크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시오. 이 공간에 함께 하십시오. 아주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와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돌부리에 다쳐가지고 탁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자, 거기서 죽는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죽을 뻔했다. 내 목숨이 끊어질 뻔했다. 이 땅에서 삶을 그만 살고 어딘가로 갈 뻔했다. 사실은 그런 표현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 부분으로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이라 그래서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이론을 내세웁니다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체 이 세 부분으로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다 그러면 몸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몸이 보이니까 사람 그러면 코와 눈이 있고 또 머리카락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몸,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몸, 그걸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연하게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그 영과 혼, 육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육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혼합된 일체라고 하면 나는 이 혼합된 일체 가운데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면 호흡이 끊어진다는 뜻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사실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된다고 생각하죠. 없어지는 거죠. 육체가 없어진과 동시에 소멸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육이 죽으면서 그것도 같이 동시에 다 사라진다면 우리의 이 존재라는 것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너무 허무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뭐 밥 먹고 애써서 무슨 뭐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애들 뭐 시 장가 보내려고 애를 쓰고 공부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그런 겁니다.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예수 믿는다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80년, 좀 더 살아서 100년을 산들, 영원한 세계와 연결해보면, 사실 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점보다 더 작은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조그만 이 포인트, 그 순간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연결하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너무나 복스럽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어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나를 판단해야 돼요. 나를.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도 내가 영원한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존재인가. 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별로 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찾아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요. 거기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거기 보면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존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던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교제권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세계를 받아 누릴 자격도 없고 받을 길도 없는 그런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구원이 쉬워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순절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평소에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사순절 때면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 우리는 사순절만 지나면 또 이상하게 잊어버려요. 부활절 지나고 나면 신비하게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권능을 잊어버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303장 우리가 아까 불렀거든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십니까? 습관을 쫓아서 그냥 부르십니까? 내가 아는 곡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부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가사를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 그럴까? 거기 보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나를 영영 죽여버린, 나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그 죄, 사실을 영영 나를 죽여버린 그 죄,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끊어버린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게요, 그냥 영영 죽을 죄에서 그러면요, 나는 지금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몸은 살아있고 호흡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10년 뒤를 기약하고 그래서 돈 벌고 돈 모아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지만 사실은 지금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따지면요. 죽은 사람이 그냥 육신만 있고 혼적인 요인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호흡하면서 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냥 즐기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영 죽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3절 끝에 가서 보면요. 3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큰 변화,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내 인생에 나를 완전히 지각 변동시켜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이게 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며가 아니라 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나는 내가 이미 벌써 내게 천국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호흡하며 천국에서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 높은 사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이 세상 삶이 나를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지 못해요. 좀 힘들고, 고달프고, 병들어서 좀 아프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만들고, 그런 사건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디 사느냐? 천국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아픈 거, 그런 거, 나쁜 거 내가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나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짜증날 때가 많아요. 저 왼수 같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근데 내가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억지로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내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해서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동시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천국 시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미국 시민으로 산다. 어쩐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천국 시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어진다면 우리는요, 천국 시민으로서 내 본향에 가서 영원하게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누리며라고 저는 저 혼자 부를 때는 그냥 그렇게 불러요.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는가. 내 삶의 좀 풍성한 가치관은요, 이 땅에 목을 매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엄청난 보화를 내가 누리면서 그거를 바라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참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보험 많이 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험 참 많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한 개 아니면 두 개, 많이 든 사람 막 세 개, 네 개, 안보험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보험들을 갖다 들었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보니까 제가 든 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 누나가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서 그냥 보험들이 몇 개 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어봐야 몇십 년, 그 삶을 위해서 그런 보험들을 들어가면서 장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영원한 세계, 내가 가서 살 영원한 세상에 대한 보장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전도할 때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보다 영원히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이것보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본분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갈지 내일 밤에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영원히 갈 곳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걱정, 10년 뒤에 걱정, 30년 뒤에 걱정하면서 보험 들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상에 있는 분들, 특히 암 환자들한테 느끼는 어떤 마음들은 뭐냐면, 그리고 막 이제 말기, 그래서 이제 막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이 병상에서 눈을 뜰지 못 뜰지 모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야, 내가 내일 밤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때 가서야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영의 세계에서 내 영은 도대체 어떻게 되지? 내 혼은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어떻게 되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말기 암이나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좀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그런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죽는다는 이거는 우리 사람의 어떤 혼이 떠나고 영이 떠나고 육신도 그냥 호흡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활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은요, 영원한 죽음과 연결된 거예요. 이 심판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중요한 그 단어가 심판, 죽음, 심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몸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언젠가 다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이 단어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과 연결해서 중요한 단어. 그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 오늘 찾아서 읽은 그 본문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처음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에게 딱 다가오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전해준 쪽지를 통해서 말씀이 그에게 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기 믿음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된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인류 속에 내가 포함된다. 근데 그 주님이 죽어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놀라운 사건이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속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지었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내 배에서부터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토설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전에 내가 정말 모르고 살면서 그렇게 지었던 죄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눈만 감으면 내가 몰랐던 거, 심지어 내가 잊어버렸던 죄까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내가 그냥 모르고 했던 죄, 내가 잊어버렸었는데, 그까지 생각날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거 해결해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제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온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이 믿음의 말씀이 내게 왔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한데, 어떻게 그 믿음의 말씀이 내게 구원으로 연결되느냐.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 심플한,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고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믿음의 말씀이 자기 구원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구원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나 차별이 없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 나오죠. 구원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다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리셔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 다 이루었다는 말,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요, 테텔레스타이 한번 해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예, 완성. 테텔레스타이는 완성이에요.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달리시는 그 순간에 목숨이 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에게 내게 맡겨주신 그 구원 사역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거거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마지막 그 순간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 내가 다 당해야 될 형벌, 그걸 완전히 주님께서 자기 몸에 다 지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끝내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하늘이 진동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것을 완전히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이후로 성령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때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천국의 시민이 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이런 역사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저는 이 구원의 감격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이 그냥. 혼자서 말씀만 생각하면, 주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 성경을 펼쳐놓고 늦게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굿하고 뭐하고 그렇게 우상을 막 섬기시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앞에 놓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한테 언젠가 한번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쉬워?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워? 내가 불공을 안 들여야 되고 내가 노력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소중한 구원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도요,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진동합니다.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가? 그 확신이 여러분 혹시 안 드신다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좀 다른 각도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초대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죠? 자기 있던 거, 자기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은 그 사람들이 육신으로만 살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육신으로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중한 물질, 집, 자기가 평생 살아야 될 그 집 팔아가지고 어떻게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내놓겠어요? 그들이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혼도 거듭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도 그것과 동시에 같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늘 아프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거듭난 사람 되다 보니까 아버지 저 아파요. 아버지 저 아파요. 그냥 고쳐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아픈 증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언제 죽어? 나는 어떻게 죽지? 언제 죽지?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때 기분은 어떨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완전히 사라졌어요. 영광스러운 그 죽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뜻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살다가 기쁨으로 천국을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다 훌훌 털고 그냥 그대로 편안한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판하고 상관없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구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계속. 사탄은 우리가 그 구원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혼란시켜요. 계속.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은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분이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주 심플합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이 복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반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6절, 자, 로마서 16절부터 잠깐만 보고 마칠게요. 자,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랬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귀에 말씀이 들린다고 해도요,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느끼지만, 저 당연하다. 그렇게 복음에서 얘기하고 전도지를 갖다 주면서 설명하고 해도 한쪽 귀로 듣고는 그냥 안 들은 것처럼 하는지,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은요, 복음이 가지만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전해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지금 수많은 사람에게 이른 겁니다. 앞으로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될 줄 좀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복음 전파가요, 반드시 입에서 입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한 사람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구원 얻는 복음, 이 복음을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던져야 돼요. 귀에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계속 던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 구원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등한시 여기는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 십자가를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어요.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거듭난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적으로 막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지, 나를 싫어하시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감격, 구원의 감격만 생각하고 그 감격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하고 하나를 깨닫게 하시면 더 많이 깨닫고 싶어서 다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는 곧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날도요. 언젠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밤에 떠날지 내일 밤에 떠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해야 될 그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고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죽어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정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령께 구하시고 그렇게 계속 확증하는 가운데 튼튼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